여러분, 인생 왜 안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 정답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에는 답이 없다, 정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생에 답이 있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는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답을 찾지 못해 인생을 헤매고 돌고 돌아 오늘 여기까지 온 그 인생을 살아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포기한 사마리아 성, 그리고 또 그 사마리아 성에서 또 포기되어져 버린 여인.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여인은 스스로의 삶도 포기했습니다. 외면당하기 싫으면 다른 지역에 가면 살면 되잖아. 그런데 이 여인은 난 다른 데 가서도 똑같을 거야. 어딜 가나 내 인생 달라질 거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푹 주저앉아버린 여인. 자기의 인생마저도 스스로도 포기해버린 인생.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힘을 내어 그 험한 산을 거쳐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시러 가십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답이 되실까?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 하기 전까지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불꽃은 될지언정 꺼져버린 불꽃은 되지 맙시다. 괜찮아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꺼진 인생, 포기되어진 인생, 그냥 주저앉아서 일어날 수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은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면 우리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왕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성문 위쪽 방으로 올라가 통곡했대요. 그래서 울면서 이야기했대요. 울먹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에 죽을 수만 있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압살롬 어떤 놈인데요? 자식이 여러분에게 칼을 겨누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폐륜을 저지른 아들이잖아요. 주변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압살롬을 일컬어 아버지를 배신한 그놈 죽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했겠죠. 다윗은 마음이 심히 아파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래도 내 새끼니까, 그래도 내 자녀니까, 내 아들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철없고 두려움 막심한 그 아들을 누가 끝까지 기다립니까? 아버지가. 왜 기다렸을까요? 그 못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거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주님이 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실까요? 나조차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나 여기까지만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왜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못하십니까? 왜 저 열방을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내 자녀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래서 포기 못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했던 거예요. 뭐를요?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도,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핏값으로 산 자녀이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자꾸 나는 포기하게 될까? 왜 자꾸 나는 주저앉고 싶을까? 때로는 왜 하나님이 내 인생 포기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왜 이 여인이 5번이나 결혼했을까요? 이거 아닐까요? 내가 좋은 놈 만나면 인생 바뀌겠지. 그래서 첫 번째 놈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사람 만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5번째까지 지금 간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졌어요. 남편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남자도 만나봤고 저 남자도 만나봤고 세 번째 남자도 만나본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들 때문에 오히려 자기 인생이 결국은 지금 이렇게 포기되어져 버린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포기해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만큼의 열쇠 뭉치를 가지고 이 문을 열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문을 열려고 해도 이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이 문이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이 열쇠를 찾지 못한 것이 문제일까요? 우리 인생에 힘든 것이 뭐냐면 이 문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에 맞는 제대로 된 키, 그 열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키를 못 찾으니까 자꾸 이 키도 꽂아보고 저 키도 꽂아보고 안 열리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열쇠 뭉치를 내팽개쳐버리고 포기하게 되죠. 이 여인이 그랬던 거예요. 이 남자 만나면 괜찮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럼 부르심의 길을 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잘 기억하십시오. 그 길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문이 닫혀 있는 그 문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부르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살아내고 있는 내 방법이, 내 삶의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정답, 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정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부르짖고 찾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답을 알려주실 것이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정답이야. 이야기해 줬을 때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와서 보세요.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그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까지 이 여인 어땠습니까? 한낮에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물을 기르러 온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피하러 꼭꼭 숨어 다녔던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여인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인생이 아예 달라진 거죠. 우리가 정답을 만나면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왜 안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 정답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래 힘들지, 너 이런 인생 사는 거 힘들지 라고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면 돼 라고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것을 알려줄 바로 그 답이 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 어떤 여러분에게 해결책과 정답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답이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를 붙들었을 때 내 인생이 오답의 인생에서 정답의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